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아침을 금식하며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삼위의 권속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간구가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 거장의 거목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찬송가.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합시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통일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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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중에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 온 땅 위에 이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다 함께 합독하면서 봉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니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가 우리 몸에 충만히 있음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 시대와 민족과 열방에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을 시작하므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하여 영적 전투는 언제나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강력한 아성이 있는 이 세상, 여리고성보다도 더 난공불락의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세대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의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앞선 세대들은 불신앙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프레임에 그들은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2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이미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철병거가 있고 각종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프레임 안에 다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마수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해도 들을 리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 거짓되고 불신앙의 프레임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프레임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성과 의지까지도 다 헛되게 거짓되게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세대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 저 모세를 쳐 죽여버리자. 아론도 쳐 죽여버리자. 거기에 당연 누구도 있습니까? 모세의 캐비넷인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겠지요. 이런 세대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탄 마귀의 방식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관을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은 애굽 사람과 협상가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은혜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들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장 이 광야 생활 40년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불쌍한 세대들은 날마다 죽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고 아이고 또 죽었네 죽었네 이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다른 한 곳에서는 응애 응애 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것이지요. 바로 이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세대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철철 흐르는 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물이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 강물의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자 강바닥이 드러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세대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들은 길갈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 여리고성에서 보게 되면은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믿음은 헌신이며, 믿음은 충성인 거예요. 우리 삼위교회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 부싯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그 생식기에 지금 새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마취도 없이 의료시설이 변변치도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그 시대에 의술이라고 밖에 없는, 치료약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이 신경이 모여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들이, 바로 그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약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장막에서 다 낫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 3일째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급습을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 과거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라는 그 입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흔적을 몸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여리고로 진격해 가라는 그 사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기까지 이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그널이 떠나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 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술로 이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이제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위대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흔적이 무엇입니까?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상처 자국을, 창자국을, 못자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인 것입니다. 이 피의 흔적,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그 흔적,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의 흔적이 오늘날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의 교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그 능력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제 세력이 만만치 않고 세상 유혹이 만만치 않고 사탄 마귀의 이 해방과 사탄 마귀의 이 강력한 힘이 만만치 않아도 우리는 싸우고자 하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미 승패가 이미 분명해진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현상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홍수에, 가뭄에, 메뚜기 떼에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가 폭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나라가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함께 대면해서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쟁이처럼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 무신론자들처럼 예수를 믿지 말고,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흔적 있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살고 있는 성도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영적 거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정죄하고 교회끼리 자정질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다고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여긴다고 교회들끼리 서로 너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를 보호해야 됩니다.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연약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최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진짜 교회는 세상에 결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이 있는 자답게 오늘날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선포했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에 할례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있는 성도답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사랑이 제일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교회, 이제는 일어나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적 사명을 세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함께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밤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시대,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이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전도가 더 강력하게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다 같이 3번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겠습니다.